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우리 수요일에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들판에 거하든지 폭풍우 가운데에서든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만 따라 걸으며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게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제 이 교회와 하는 활동들을 좀 연다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교회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몹시 조심하고 참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여는 모든 일을 궁리하는 것이 이번에 어떤 교회가 열었다가 그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뉴스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광고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잘 따라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들 계시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김상배 장로님 그리고 김호승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은 바탕을 하라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줄을 우리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행하시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강난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목숨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광명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나고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실체가 큰 성읍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리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렸어요. 첫째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숫자를 알려드렸는데 42달, 그리고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이죠. 이것을 우리가 봤어요. 먼저 이 성전 안과 바깥 마당은 어떤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영혼 상태와 이 세상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과 그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 주신 갈대의 자로 측량하라 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을 잰다 하는 말씀은 소유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심은 그곳을 이방인에게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며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바깥 마당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장 그리고 3장에서 나온 초대교회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와 장차 올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전도해 구원해야 할 자들이 남아있기에 이것을 성전 바깥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아직.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씨름하며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Not yet.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도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인이 됐기에 거룩하게 살아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전 바깥마당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숫자를 가르쳐 드렸는데 42달, 1260일, 둘 다 3년 반 되는 기간을 말씀합니다.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두 중인은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완성된 뜻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완성됐기에 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6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던 날 7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돌 만큼 완전히 돌았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성을 7번 돌았다는 완전히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7의 반인 3년 반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단축됐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물었을 때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예촉하지 않았을 때 오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셨어요?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젠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7번째 마지막 심판 나팔이 불리기 전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내일 있을 일 아니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언이니까 언제 오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한참 있어야지 오겠지 하고 마음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예언자들은 권세를 가질 것인데 기도해 비를 그치게 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처럼 이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닐 것인데 회개를 외치며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굵은 베옷은 누굴 장례할 때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겐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고 죽이려 하면 자기들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구원이 보장된 자가 죽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하는 말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전하는 말을 몹시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듣길 괴로워합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쫓아냅니다. 듣기 싫다고 나가라고 해요. 화를 냅니다. 전하는 자를 학대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말이 무서워서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악령이 하는 짓이 아닐까요? 기다리라.
순교할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죽은 순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아직 순교할 자들이 남아있다고.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때에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만일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가 강력해질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강해지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외친다면. 얼마 전 미국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 사람들이 좀 더 serious, 진지하게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너무 엉터리로 믿으니까 자기들은 따라가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엔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 교회가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일지라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는데 이런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 끝까지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많은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길을 많이 잃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처럼 힘차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참 목적을 잃고 헤매는 교회, 그런 교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밟고 다니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교회가 정신 차려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목적을 찾아야 돼요. 왜 교회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는지. 왜냐하면 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깊은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으시으시한 말씀인데 이렇게 큰 능력 있고 성실한 증인인데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싸워 이기고 죽일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 짐승이 그들을 싸워 죽일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말이 나오면 먼저 피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밟고 행패를 부리는데 교회는 등을 돌리고 Leave us alone. 우리 바들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합니다. 피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어려울 때 참 뉴스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찾고 있는데 무엇을 잡으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먼저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참 사회에 사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은 안 하고 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때와 같이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남은 7,000명을 세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따르는 남아있는 자, remnant.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remnant라는 게 남아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다 죽고 남아있는 자들이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일어나 복음을 외칠 것을 믿습니다. 해리에서 나오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든지 그들이 일어나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 크게 외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맹렬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데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이 증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사탄이 겉으로 보기엔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긴 것 같아요. 교회를 물리쳐 이긴 것 같아요. 승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9절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온 세상이 보는데 얼마 동안 봤다고 하죠? 말씀해 보게 되면 사흘 반, 또 여기 3.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3년 반이 아니고 3일 반이라고 합니다.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시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 예물을 교환할 정도로 선물을 주어가면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죽었다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할 수 있게 해준다.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 조금 전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젠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한 말씀처럼 부활한 증인들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믿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이 진동하는 것을 듣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서 저절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러는 것이에요. 이 증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증인들이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떻게 승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을 마칠 무렵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잠시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언해 주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기 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 믿는 성도들은 세상 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들의 죽음과 부활 승천함이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입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았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이 닮았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사명 다 마치고 주님과 같이 천국으로 승천할 때 내 평생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을 볼 때 거울을 보듯 나 자신이 예수님만이 닮은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닮은 모습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부터. 이 복음을 거절하고 성전 마당을 짓밟던 이 불신자들은 말씀해 보니까 지진으로 13절에 10분의 1 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7,000명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멸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실수로 하신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참하시고 위로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11장에 아직 7 나팔 중 마지막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찾아올 화가 있을 것인데 몹시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 교회가 갖추어야 할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에서도 이 복음 메시지를 세상에 나가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볼티모 성도 여러분, 볼티모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돼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 말세네, 예수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갈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얼굴 뵐 때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았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네.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갔네. 요한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참고 힘내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내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너무들 잘하고들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눈에 선해요. 이 어려울 때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을 부를 텐데 거기에 1절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승리해. 여러분들의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라요. 찾으시기를 바라요. 힘차게 섬기실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할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정복에 되더라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복을 받겠네 마치 빠른 광우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이 망가지고 쓰러진 세상 안에 사는 저희,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우리 삶 안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김상배 장로님, 김호승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 주님이여, 참 영적인 고통이든지 육적인 고통이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음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어려움 안에서도 예수님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내려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